200이자. 나를 사랑했다는 노래 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전부 다 아가예요. 아가 그게.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은 이제 다음번에도 읽어보겠지만 여러분도 읽어보시겠지만 솔로몬이란 왕과 술람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일하는 하녀죠. 하녀 일꾼이죠. 포도원에 일하는 많은 여자들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사랑 얘기예요. 그 연가예요. 연가. 사랑 노래예요. 연애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어떤 건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 시작하자마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키스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에 다 이런 얘기인데 신약에 가면 이 진정한 아가가 있겠죠. 신약에는 남자 여자 사랑하는 얘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바울이 뭐 어떤 여자를 사랑했다든가 뭐 그런 거 얘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죠. 네, 구약에는 한 남자와 여자 사랑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가서는 전체 그 얘기거든요. 신약에 가면 답이 있는데 신약에는 남자 여자 사랑 얘기는 일체 없어요. 나올 분위기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다 쳐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딴 얘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없앨까? 예수 남자와 그 여자 교회와의 사랑을 독보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결혼과 사랑 얘기를 유일하게 절대하게 얘기하는 데가 신약이에요. 구약은 그 얘기에 대한 그림자 얘기예요. 유치원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유치원에게 맞게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솔로몬이라는 시청각 자료, 술람미라는 여자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놓고 둘이 썸씽, 둘이 사랑했대, 둘이 이렇게 사랑했대 이런 걸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시기에 이게요. 신약에는 이것이 진짜 아가서가 나와요. 우리가 부른 찬송이 이건 솔로몬은 꿈도 못 꾸본 아가서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미친 사랑이 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신약에는 터트려져 나오는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고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에겐 미친 사랑이에요. 이거 소위 말해.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지 않으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약 성도답지가 않아. 이 사랑을 받았나? 정말 이 사랑을 하고 있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이 항상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신약 성도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 이 솔로몬의 아가를 구약에다 딱 이거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성경 같지도 않아. 전도서처럼요. 남녀가 연애한 얘기가 뭐 성경에 왜 올라갑니까? 어떤 표현들은 성적인 노골적인 표현들도 막 나와요. 19금이에요. 이 책은. 성경에서 표현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다른 번역들에 보면 노골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하려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 요즘 쓰는 말로 19금짜리예요. 이게. 애들은 저리가 보지 마. 근데 이 성경이거든요. 이게요. 그 놀라운 사랑을 구약에다 집어넣은 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 계시하시려고 예열 작업하는 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1장, 2장 이렇게 이어가면서. 솔로몬의 아가라 이 말은 누구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기 얘기, 하나님의 아가 얘기하고 싶어서 운을 뗀 겁니다. 그걸 구약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구약이란 정체가 뭐냐?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걸랑 하나님 자기 아가 얘기하려고 자기 사랑 얘기하고 싶어서 솔로몬을 탁 세우는 거야. 너 무대에 올라와. 내가 너를 쓸게, 사용할게. 너 내 역할 대역을 하는 거야. 내 남자 대역을 네 남자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남자, 보이는 여자, 보이는 사물, 보이는 짐승 이런 걸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인간의 한시적인 짧은 사랑으로 그걸 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그게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신약을 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약에서 구약을 순례하는 거예요. 신약이 이미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구약을 한번 슬슬 가보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 얘기 있구나.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은 아가스 쓴 솔로몬은 상상도 못한 아가스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를 지금 부른 거예요. 지금 진짜 아가스를 부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 에베소 1장 말씀 너무나 귀하죠. 다 그렇지만 신약은 어디나 보면 너무나 보배로워요. 너무나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신약 성도가 신약 성도답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감동이 없으면, 사랑 입은 자, 사랑할 수 있는 자, 이 감동이 없으면 이게 이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동을 얼마나 죄인데, 술람미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게 보면 5절에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 포도원 지기에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게 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야, 내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이렇게 가서 밀어놓고 일하라고 이렇게 시켰지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런 말이, 이 여자가 포도원지기 일꾼밖에 되지 않아. 거무잡잡에 햇볕에 타가지고 늘 일하느라고. 화장을 언제 하나, 손톱칠을 언제 하나, 이런 여자가. 그럴 여자가 아니, 신분이 빼빠지게 일해야 돼. 햇볕에 그을러서 게달 사막의 천막처럼 타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타가지고 구덕구덕 이렇게 천박하게 타버린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여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비록 금지만 예루살렘 귀족의 딸들아 솔로몬 왕은 니들이 아니라 날 사랑한다. 메롱 어쩔래? 이 말. 어쩔래 너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하는 이유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왕의 사랑을 입었다, 성은을 입었다 라는 체험을 안 하면 솔로몬 아가 몰라요. 이게 이 사랑을 아무리 노래해도, 이게 아가수를 다 불렀거든. 지금요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게 미친 사랑의 고백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 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 저 하늘의 하나님 왕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 죄인을 신부로 삼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서 터져 나오는 미친 사랑 노래가 아가스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아가스가 돼요. 이 아가스는 우리에게 아가스 진정한 노래를 부르라고 지금 주신 거거든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스 이 정도 결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펴놓으시고 오늘 기도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서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 복음을, 그러고 보니까 새해가 됐네. 그리스도를 모르면 새해는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80인생을 살아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80년을 살면 80년 중에 단 한 번도 새해를 맞은 적이 없어요. 새해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천지 만물에게 쏟고 해에게 쏟고 시간에 쏟고 일월 다 쏘가요. 그게 쏘가요. 매달 며칠, 아니 소용없어요. 매달 며칠이 뭐예요? 2016년이 뭐예요? 소용없는 소리다. 지옥 가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게 새해가 되는 겁니다. 새해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럼 새해라고 했나?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일주일은 왜 7일이게 8일이 아니고, 일주일은 6일이 아니고 왜 7일이게? 우리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왜 한 달 12달 모여서 1년 360일 태양과 달의 주기를 좇아서 왜 이렇게 연한이 나올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들었게요? 만물을 누가 만들었게? 예수께서. 왜 만들었게? 예수 위하여, 복음 위하여.
만물은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면 전부 다 날 속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해가. 새해 원담 기도회, 첫 주일 예배, 첫 번째,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해가 무슨 새해가 있나? 없지. 그래, 해에 가서 빌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새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새해에 예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맨날 속아요. 뭐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요. 오직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앞선 인간의 행함을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모시고 살고 싶지가 않아서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지 맘대로 살고 싶어 독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죄라 그러고, 죄삭은 죄 심판, 지옥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며, 이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스스로 해결된다고 했으면 경주를 시작 땅 해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모종의 문제지를 딱 주고 풀어라, 너희들이 해결해라 했으면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하라고 맡겨줘야 면이 설 텐데, 야, 그래, 우리 인간이 참 능력이 대단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인본주의가 너무나 빛이 날 텐데,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서만 해답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만 구원을 받도록.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이거 설명이, 오늘은 이 복음 설명이 아닌데,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데, 그 의는 예수 믿을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00번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죽을 때까지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야 하고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까지 착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그거 고백 하나 안 했다고 지옥 간다는,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날 입 싹 들어가 버려요. 말 못해요. 우린 지금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주권이 어느 정도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몰라서 그렇죠. 그걸 알고 나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가 들어갑니다. 내가 갈 데가 지옥밖에 어딨나? 맞아, 난 지옥 가야 돼.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내가 보는 순간, 맞아, 내가 저 예수를 안 믿다니 난 지옥 가는 게 싼 거야. 반드시 가야 돼.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버티는데 막 잡아 당기고 지옥 가, 싫어.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지가 기어 들어가야 돼요. 주권 아래. 주권이 다스릴 때는 꼼짝 못해요. 그냥 가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가서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또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점점 나는 무너져 내리고 예수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을 앞서서 인간의 행함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닌 기독교는 오직 성령을 앞서서 인간의 능력을 가르치거나 선동하거나 이게 개발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령을 인도를 받아가는 건데, 아집을 버려야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집스럽게 가지고 있으면 성령 역사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집을 내려놓아야 성령 역사하고 성령 인도를 손잡고 가자 하면 졸졸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놀라운 예수의 이 아가서가 나오고 이 사랑을 드디어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제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그냥 괜찮아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 읽겠지만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한마디가 이것이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내 쪽에서 보죠. 항상 내가 되고 안 된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되냐,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는 그러고 있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시는 걸 내가 아는 순간 응답이 다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계셔, 이걸 아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이건 좀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여러분이 각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걸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알아요. 제가 언제 응답받지, 언제 축복을 받았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언제 내게도 아가스가 터질까. 저 왕이 이 포도원 지기 노예된 나를, 게다를 장막 같은 거무튀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난 어떻게 저 사랑을 받았을까. 언제 그게 확인이 되어지냐 하면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 평강을 누리게 됐어요. 그게 믿어질 때, 그게 알아질 때. 그러나 그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잊어버려요. 그래 또 염려 나오죠.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또다시 확인하고 또 예배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또다시 내 영혼의 거울을 더럽히지 말고 자꾸 쓰다 보면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뭐 물을 튀기다 뭐 화장실에 거울이 자꾸 뭐가 때가 끼어. 저는 잘 닦지도 않으니까 날 보고 우리 화장실에 와서 이 화장실이 되게 더럽다고 그래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제 방 화장실은 제 혼자 쓰거든요. 제가 청소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더러워요. 거울을 보면 금세 더러워져요. 그게 내 마음의 영혼의 거울처럼 그냥 이게 더러워져 그러면 뿌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싹싹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난 술람미, 내 남편 솔로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찾아내고 다시 찾아내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금방 잃어버리더라고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행복과 황홀한 축복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기도 잘 안 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집회에서 기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큰 낭패예요. 기독교인이 기도가 허술하거나 기도가 약한 것은 결정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삶은 기도로서 되는 건데 기도를 잘 모른다. 기도를 누리지 않는다. 기도가 재미가 없다. 기도가 24시간 안 된다. 이것은 뭔가 중요한 부품, 핵심 부분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 기계가 작동 안 돼요. 어려워요. 굴러갈 수가 없어요. 핵심 부품, 심장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자동차는 못 굴러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되고 기도로서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추구하거나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명상을 하거나 집중하거나 몰입하거나 그런 프로그램 다 하거나 스스로 자기 혼자 명상하거나 다 합니다. 그것을 형태를 달랬을 뿐이지 다 기도거든요. 운동선수 막 기도해요. 얼마 전에 격투기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지나가면서 습득 들었는데 그런 거는 귀에 또 쏙쏙 들어오죠. 그 인터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격투기야 싸움할 때 이순신 장군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난 믿는다.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순신 장군처럼 기세히 등등하게 무찔른다 이거지.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 기도해. 학자도 기도하고 사상가, 철학가, 종교가 당연하고 다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 만약에 참 기도에서 허술하거나 이에 대해서 약하거나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응답이 되네 안 되네 기도에 대한 본질을 잘못 접어들었다든가 기도를 5, 6년 했는데 지금 이게 이게 응답도 안 되고 이런 식의 기도관이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큰일입니다. 큰 손실이에요. 기독교인은 기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 그럼 태영아를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태영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태영아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양육할 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양육,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모르면 이거 안 되잖아요. 자, 그래 이 기도가 또 기도를 이제 안 해도 문제지만 해도 문제예요. 해도 제가 이 기도란 시리즈로 준비할 때 그 배경 설명을 좀 했죠. 기도를 안 하면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역사 알고 당신 안에 말입니다. 안에 속에서 죄가 드러나서 징징징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왜? 안에 역사가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역사가 안 되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되어지고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아가스가 터져나오고 생수가 흘러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됩니다. 일단 기도가 안 돌아가면. 그리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중심을 딱 잡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해버려요. 기도는 반드시 뭔가 일이 일어나거든요. 반드시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체험을 한다든가 귀신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능력 체험을 한다든가 이상한 몸이 떨었다든가 그러면 몸 뜨는 사람끼리 또 모여요. 또 퀘이크 교가 그렇거든요. 퀘이크 교라는 교가 조지 폭스가 기도하다가 몸이 떨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몸 뜨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 뜨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다가 뒤로 자빠지는데 자빠지는 사람들끼리 죄가 모여가지고 늘 자빠져요.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게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교가 아니고 예수교예요. 예수교. 교라고 친다면 예수교란 말은 성경에도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컨대 우리 용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기도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교라고 오직 예수 이 이름으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맞지. 안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죄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체험으로 그것이 본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역사가 보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를 더 사랑해가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더 체험되어지고 그런 기도 응답이 되어야지 뭐가 됐다, 내가 뭘 받았다, 어쩌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도 안 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뭐가 생기거든요. 생기면 이상해져 버려요, 또. 사람이. 그래서 오직 예수는 항상 근본이고 본질이죠. 자, 마태복음 6장을 펴시고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보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보고 싶어요. 오늘 메시지는 대지가 세 가지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에게 기도 배워야 돼. 부모,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우리 전도학교는 전도학교, 또 교회는 교회.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모이면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잘 끌어줄 수 있는 기도 지도자가 필요해요. 저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 중에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설교도 좋지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인도해서 끌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안 되니까. 기도를 말은 메시지는 짧게 하고 기도를 계속 끌어가지고 또 메시지 짧게 해주고 기도를 끌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도의 가슴에 불이 붙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자유스럽게 확 이렇게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후대들 중에 지도자가 나온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진짜 소망이에요. 현대는 기도의 능력을 잃었어요. 이놈의 전기불들 다 꺼버려야 되는데 이거 다 없애버렸다 깨요. 없어져야 캄캄에 들어앉아 기도하지. 불 써놓고 돌아다니느라고 기도 안 해. 이거 때문에 태양이 산을 넘어가면 기어 들어가서 잘 일이지. 불을 밝혀놓고 안 들어가고 싸돌아다니고 기도할 시간에 놀러 돌아다니고 기도할 시간에 잡다 보고 앉았다. 이 불 때문에 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문화 문명 탓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은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는 시대는 기도를 안 합니다. 계속 그쪽 연구만 하지. 그쪽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를 하지. 기도하는 전도학교 됐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6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죽어버리면 몰라도 내일도 살면 내일도 염려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 안 해야 되는데 염려가 안 되나? 염려를 안 하려면 그나마 절간에 살면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조금 낫겠지 지금보다는. 성철 그랬죠. 성철인가요? 죽을 때 흰고무신 한 켤레, 적삼 하나, 2개 딱 유품 남기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대단한 선생인 양 이렇게 되어졌어요. 노병을 받고 그랬어요. 차라리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보면 절간에 사는 중이 낫네. 먹는 거 입는 거 뭐 마시는 거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데 과연 염려 안 할 수 있을까? 과연 성령은 염려 안 하고 살았을까 그러면? 자,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안 되지 않아요. 이게 32절에 염려하지 말란다고 염려가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 32절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다.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저것 기도하라고 해도 할뚱말뚱한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하지 말래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이것을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 전혀 나하고 관계도 없는 거. 예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뭐 나하고 뭐 우리의 지금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지금 아파트 월부금 돈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경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당장 내 일에 저 사역에 급한 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하나님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렇게 되나요? 자, 6장 5절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그 내용이 흐름이 똑같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외식은 뭘까? 거칠해 모양 내는 거, 연극하는 거, 연기하는 거, 쇼하는 거, 이걸 다 외식이라 그래요. 누가 외식하죠? 내가,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은 외식자들이에요. 명백하게 전부 다 외식이에요. 사람의 눈치가 전혀 거슬리지 않은 사람 여기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보냐, 세상 평판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 여기 있나요? 죽기 전까지는 안 될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외식자예요. 거칠해합니다. 돈 많은만 생겨도 사람 보기에, 남 보기에 내가 눈도 만들고 옷도 사입고 내가 이 모양새를 갖추어서 거칠해를 하고 싶지. 해서라도 내 평가와 가치를 높이고 싶지. 우리 본질적으로 외식자들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하지 말래요. 그렇게 안 될까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중언부언이 뭐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 시간 많이 몇 시간 했니? 기도를 오래 말을 많이 하면은 기도를 많이 잘한 줄은. 기도를 아주 유창하고 뭐 잘 준비해가지고 많이 말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싶습니까? 이게 중언부언인데 하지 말래잖아요. 우리는 타고난 중언부언자예요.
우리는요, 말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그런데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면서 무슨 말을 잘합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그래서 이게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만 참 거북스럽고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건 정말로 주의 종이 해야 돼요. 이건 정말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자가 계시의 말씀을 정언해 줘야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언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리스도가 체험돼요. 어떤 사람이 전하면 체험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앞에 딱 서면 기도가 쫙 끌려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인도하면 잘 안 끌려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찬양이 그냥 쫙 끌려 나와요. 이 사람 수준만큼 다 찬양 수준이 올라가 버려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면 찬양이 되레 퇴보돼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기 전에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진짜 저 거북스럽거든요. 진짜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내가 늘 고백하는 바인데,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안 하자니, 막상 하나님 너 하지 마 그러면 뒤에 또 서운할 것 같고. 근데 하자니, 이건 정말 주의 종은 정말 잘해야 하는데. 계시의 말씀을 정말 잘 전거해 줘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항시 있어요. 게다가, 제 깐엔 그래도 참 살만하다, 마음이 그래도 툭 트이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나 보다, 이런 정도라도 열심히 말해도 별로 미미한데, 결과가 미미한데, 이런 주제에 어느 날은 또 마음이 답답한 게 말씀이 딱 막혀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전혀 말씀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진짜 살 맛이 없어요. 당장 그만 치우고 싶은데 이걸 내가 나 안 할 거예요 했다가 하나님이 또 회초리 들고 올까 싶어 겁나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거든. 그래서 진짜 거북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죄의 함량이 동일한 창세기 3장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선하다든가 본래 타고난 게 믿음이 좋다든가 아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에는 믿음이 없어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이런 거 나오죠. 신실하신 주님. 그게 무슨 뜻이게요? 하나님 미쁘다 이 말은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을 역으로 까지 뒤집으면 아무도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가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뭔데?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얻은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한 해 한 해 해가면서 진짜 남는 건 딱 그 하나인 것 같아. 제 마음에 남는 게 나 믿음 없구나. 진짜 없구나. 완전 이게 은혜구나 라는 걸 젊어서는 조금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 받아서 그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 없어요. 제 전에 말씀드렸죠. 치과 치료받다가 수술 중에 공황장애 증세를 느꼈거든요. 믿음 없어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적에 제가 딱 엎드리거든요. 그게 간혹 나타나요. 아니 목사님은 공황장애도 다 알나? 알아요. 칼빈도 루트도 정신문제 있었어요. 헛것이 보이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없겠지? 아니요. 저는 그런 증세를 평소에 가졌던 게 아니라 수술을 받다가 충격을 받아 제 몸이 감당을 못했나 봐요. 힘들어서. 나는 몰랐지만 몸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뒤로 간혹 그런 증세가 올라. 그러면 저는 그냥 엎드립니다. 탁 엎드려서 주여 주여 찾는데 내가 믿음이 정말 없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짝 주께서 은혜를 살짝 얹어줘야만이 내가 은혜가 있지. 내가 나이가 들어갈 때 어떻게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난 정말 믿음이 없구나. 제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것이 생각이 막 나요. 야,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빨리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쉽게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제 자연수에 편안하게 쉽게 탁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나 진짜 죽을 때 그래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요. 그런 문제가 내게 나타나면 믿음이 정말 없다는 게 드러나지고요. 완전히 은혜구나. 그걸 절절히 느낍니다. 이 나이에. 나이가 들수록 느껴요. 젊어서는 오히려 몰랐다니까요.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완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 은혜야, 내 은혜 아니면 넌 안 돼 라고 하는 값진 교훈을 찔러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게요. 네, 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고 또 은혜이구나 라고 알고 사는 거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난 소경 아니야. 난 무식한 자 아니야. 난 알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이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름, 나라, 뜻 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 하나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인데, 제 말씀을 읽다가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전에 생각 안 한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엔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지 마라.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 왜냐?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음이 보이지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는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번에 읽다가 보니까 이것이 나구나. 나 이방인 바리새인들 기도하듯이 저 유대 종교인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그걸 말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곧 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염려 안 됩니까? 여러분이 고황장애를 겪으면 염려 안 할 줄 압니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할 때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내 모습이라는 걸 봤어요. 이 기도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그 나라가, 그 뜻을. 이거 누가 하던 기도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를 찾는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찾더라고요. 아버지 계명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했어요.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제 말 안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했습니다. 늘 아들은 아버지를 찾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계시했고 아들은 늘 아버지를 말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찾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적에 사실상 갑자기 생각이 드는, 예수님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를 나한테 지금 가르쳐 주시는구나. 아들의 기도를 아들 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건 이방인도 아들이 되지 않은 자들이 하는 건데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이걸 지금요. 이건 하지 말라고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한다고 안 되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 하지 마라. 첫 번째, 염려 기도하지 마라. 육신적 염려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 외식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사람 의식이 안 될까요?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뭐 대표 기도 하실 분이 계시나, 장로님 하시나요? 장로님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하시면 제 이 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타영아 전도하교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또 여러분 어떤 작은 모임에서 기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주일날 대표 기도는 조금 다른 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걸 하나 맡으시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는데 뭐 알아들은지 모르겠고 또 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에서 대표 기도를 맡았다. 아니면 중요한 모임의 기도를 맡았다. 미리 맡았다. 정해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을 정말로 어떤 문안을 다 작성할 수 있지만 안 하더라도 맥을 딱 짚어 정리를 해놓고 제 생각은 그래. 24시간은 거기에 몰입해야 되고 100번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수히 기도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도무지 사람이 의식되지 않을 만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아가스를 터뜨리고 주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 기도를 정말로 100번은 더 보고 마음에 녹여들어서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찬송인도 우리 전도학교 찬송 우리 목사님 찬송해 인도해 주셨는데 뭐 이타저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 모임에 가면 어떤 분들 사회자 나오셔가지고 찬송가를 거기서 찌직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미리 정해져 있었고 미리 준비해야 될 일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마음에 깊이 녹아질 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숨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본래부터 그냥 중은 부은자예요. 외식하는 자고 염려하고 사람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요. 또 사람 듣기에 좋은 말 골라가며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메신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중은부언을 하고 외식을 하고 사람 듣기 좋은 말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저는 뭐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끼리는 정말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가까움이 말씀을 막을 정도면 그건 다 깨야 돼요. 말씀을 절대 막으면 안 돼요. 내가 메신저는 메시지를 하는데 사람 얼굴이 보인다든가 저 사람 때문에 말을 못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이 거침없이 달려버릴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의식한다든가 적당히 교훈 삼아 이렇게 말한다든가 이러면 벌써 메신저는 수명이 다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고 사람을 두루두루 잘 목양을 해야 되고 이런 현대적인 개념이 너무 짙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너무 짙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 좀 비위를 거스리면 사람들이 그냥 삐져가지고 막 제가 그런 반응을 여러 군데 봤어요. 여러 군데. 자,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외식이 될 수밖에 없고 죽은 분이 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정확한 내 모습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피할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은혜를 성령으로 받으시면 그때 바뀝니다. 그때 자유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는 원래 의식합니다. 우리는 원래가 주은본하고 외식하는 자예요. 우리 재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원래 그래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지 우리 그 못해요. 안 돼요. 두 번째 마찬가지. 자녀의 기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서론에 소개해드린 대로 진짜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가 마음에 믿어질 때 진짜 자유하더라고요. 제가 평안했다, 참 자유했다 이럴 땐 여지없이 그때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라는 게 내가 믿어질 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자유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하라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아시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죠? 기도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다. 들으면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네. 내 아버지가 누군가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오죠? 말씀 들으면서 오거든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도록,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디서 이루어질까? 당신 안에서. 아버지 나라가 어디 임할까? 당신 안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디서 받을까?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전에 소개해드렸죠.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죠. 아버지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요. 아버지 뜻이 하나님 뜻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만 가지가 있다 칩시다. 다 예수에게서 나온 거고 예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아시면 돼요. 그냥 예수 믿으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는 누구 중심? 나 중심.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는 누구 중심? 전부 아버지 중심이에요. 우리 얘기를 하나도 안 해. 다 빼버려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살지?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들께서 하시던 기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되네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응답이 되네 안 되네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도 결국은 지치더라고요. 실망을 하게 되고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뜸 내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만을 구하시는, 주님만을 찾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셔야 돼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성령 바람이 들어가지고 내 배 가슴에 부풀어 올라 풍선처럼 올라 둥둥 떠야 돼요. 기뻐야 돼요. 주여 하면은 의자 앉아서 주여 하면 하나님 품이 나를 딱 아는 것처럼 느끼지 뭐. 그게 아가스인데요. 술람미 솔로몬 사랑 얘기인데, 주여 하면은 그냥 이게 단 둘이 있는 것 같고, 아가스 읽어보면 나요. 우리 둘이 도망갈까? 달려갈까 표현했는데 그 말뜻이 둘이 어디 가버릴까? 우리 도망갈까? 우리 저리 달려갈까?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요. 사랑해본 사람은 알죠. 둘이 어디 가고 싶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가고 싶잖아요. 둘만 있는데 가고 싶잖아요. 솔로몬 기록 보면 자주 나요. 그게 돼요.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면 사람이 많아도 기도하면 주의야 하면은 둘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런 기도에 행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받을 때 신앙이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신앙이고,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 음성이 들려요. 기도로 뜸들이지 않은 것은 어설프고 훈련 많이 받고 말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기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고 고집이 세어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곳곳마다 이 고통이 많아요, 지금요. 그럼 중직자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기도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근데 괜히 시킨다고 괜히 했다가 떼내지도 못하고 골치 아파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로 영광스럽게 받으십시오. 영광스럽게 기도 안 하면 누구든지 들은 것 많지, 배운 것 많지, 세월이 오래 가면 아는 것 많지.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이 스며들 때까지 기도로 내 자아가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돼. 안 그러면 말씀 붙잡았다고 하기 때문에 병이 걸려. 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제 그런 말을 간혹 들어요. 아주 그냥 너무 고집이 센데 나는 복음 엘리트라고 복음 서밋이래요. 그러면 안 돼. 기형이에요. 그건 기형이에요. 절대로 복음과 성령과 기도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할수록 자아가 녹아져 내려야 되고,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녹아져야 되고 만인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지. 기도를 안 하고 뭘 이렇게 해놓으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자꾸 막 싸움질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면서 싸운대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기도. 우리 부모님은 타영아 시간이니까 부모는 이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 하지 말자. 자녀의 기도 행복하게 흘러넘쳐야 되는데 이 둘 다 은혜 입어야 되는 거예요. RUTC 시대라면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기도로 후대 축복할 수 있고, 렘넌트라면 어중간하게 성공신화를 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은 자, 십자가에 죽은 렘넌트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자녀 성공 목표, 주여 이런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타영아로 얘기해 볼까요? 자식 이름 부르지 마,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내가 네 자식 이름 불러줄게, 그 뜻이에요. 이게요.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있나? 부모로서? 그러니까 아무 길이 없어요. 말씀 들어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예수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 찾기에 바쁜 거죠.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그분이 이루어져야 돼. 그분 소원이 성취되어야 돼.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게 복이야. 내 후대가 렘드로 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모이면 기도하세요. 무조건. 만약에 태영아 부가 있고 모임이 있다면 양육을 놓고 뭐 하겠어요? 대번에 기도부터 해야지요.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정 할 게 없다. 기도할 힘도 없고,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기도하던 것도 다 못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들어들어 놨거든요. 잘 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이제 좋은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나온 말씀의 본문을 딱 펴세요. 마태복음 6장 본문은 주일날 아침에 제가 프린트에 가서 제 차에 딱 붙였습니다. 그러면 앉으면 한번 보는 거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읽다가 생각이 떠올라요. 기도하지 마시고 들으시라고요. 읽으면 돼요. 말씀을 펴서 10번, 20번, 30번 한 주일 동안 내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세요. 한 사람이 말씀을 하고 상대방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귀를 쫑긋하고 계속 눈 쳐다보고 입 쳐다보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들어보세요. 그처럼 성경 본문을 펴놓고 자꾸 보세요. 읽으세요.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게 그게. 듣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요. 들린다고요. 그러면 할 말이 나와요. 할 말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한 번, 두 번, 두 마디 하다 보면 이제 쉽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가서가 터져요. 사랑이 막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24시간 계속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주님과 교통, 사랑을 합니다. 사랑. 솔로몬과 술람이 사랑이 아가서인데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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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기도가 되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태영아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못할 건 없지만 엄마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주일날 본문, 강단 본문을 펴놓고, 앞에 딱 펴놓고 다들 이걸 전부 다 같이 읽고 합독을 해. 전부 큰 소리로 읽고, 지금부터 5분 동안 이 말씀을 눈 뜨고 보든지 감고 생각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하면서 5분 동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고 가만히 한번 들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애들 앉혀놓고 5분 동안 생각하게, 가만히 눈 감고 아니면 눈 뜨고 가만 보니 조용히 침묵하면서 고요한 시간이죠.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말씀을 저렇게 조용히 침묵 가운데 말씀만 생각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말을 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지금 그게. 그렇게 해서 나 마음에 이런 게 떠올랐다. 나는 이 말씀에서 그걸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자신이 하던 기도를 그대로 옮겨다가 나한테 그대로 입을 시켜 주시는 걸 내가 느꼈다. 정말 내가 이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미처 못 봤던 거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혹시 떠올랐던 생각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 포럼을 몇 마디 나누고 없으면 하지 말고, 나는 올 생각이 안 떠올랐으면 그러면 하지 말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나타난 포럼들을 가지고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은혜 주신 줄을 믿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고 태영아 부모들에게 제가 좀 제안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기도하실 때 이게 예배 중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기도 인도하실 때 보면 주여 합시다 하고 주여 담대하게 주여 이렇게 하시잖아요. 통성으로 할 때는 전부 다 통성으로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통성으로 할 때는 다 같이 통성으로 하시고요. 또 조용히 하는 기도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이게 조용히 할 때는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묵상하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학교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시면 기도 티가 막 묻어나야 돼요. 건드리면 기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티가 나야 돼요. 이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도가 하고 싶어서 이일하시 무시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기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티가 나야 돼요. 막 기도 종종으로 와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 뒷모습을 봐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돼. 이게 그렇게 기도가 좋아야 돼요. 기도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아가서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낙심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자기중심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소한 일에 싸납게 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 소소한 일에 썩내지 마세요. 그 일에 염려를 덜컹 한다든가 낙심한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포기하세요. 마음에서 탁 내려놔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마음의 평온 상태를 절대 흐트리지 마세요. 부부 사이나 아니면 자식 문제나 세상 문제,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내 영혼을 통통 펀치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흐트리는 겁니다. 이 타오르는 이 호롱불을 불을 꺼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때 딱 요동치 말고 마음을 흐트리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절대 성을 내버린다든가 짜증 난다든가 이러시면 안 돼. 그러면 기도를 주시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여 하면 그 사랑이 아가서처럼 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안 돼요.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힘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나.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진다고요. 기도 중에 기도가 응답 중에 응답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할 마음이 주님 사랑할 마음이 확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어지면 기도가 죽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가면 1주 2주 가버리고 이러다가 이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앉았어요. 말씀 들리나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영혼 내적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기도의 고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기도를 정말 좋아하는 성도가 있으면 친하게 지내고 기도 포럼을 자꾸 해야 되고 둘이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 기도 부탁을 무수히 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무수히 해야 돼요. 무수히 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고 모이면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그 은밀하고도 내밀한 그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도록 자꾸만 닮아가줘야 돼. 닮아가줘야 돼.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예. 기도가 냉랭한 사람은 이게 이제 무슨 냉얼음장한테 탱탱대는 게 이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기도가 안 될 짓을요 골라가며 해요. 자기 마음 관리를 전혀 못해요. 전혀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소소한 일에 그냥 마음이 휘둘려버리고 그냥 염려해버리고 그냥 막 걱정해버리고 뭐 짜증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기도 못하는데 기도 안 되는데 주님 사랑이 탁 산산이 깨져버리는데 내 마음이 그냥 산만해지고 얼씬연스럽고 가을바람이 그냥 쌩 지나가버리고 마음이 그냥 냉랭한 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를 늘 받으세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평온의 영이에요. 언제나 마음을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탁. 예. 아버지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딱 그러면서 기도부터 지켜내야지. 그걸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도 안 되고 문제도 그냥 더 쌓여버리고 이렇게 이제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을 내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할 이렇게 하세요. 2016년 정말 기도를 아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람이 엄마 못 나오셨는데 기도하는 부모 되어서 기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해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기도를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 듣는 기도, 말씀 받는 기도 보여주고 말씀 묵상하는 기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안 되어 냉랭한 성도에 있으면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방인의 기도를 염려하는 기도를 죽은 분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빛을 주시고 참된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평온함, 기도의 능력, 기도의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가서와 같은 사랑의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주님 사랑, 성도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전도학교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전도학교 되게 하시며 기도가 가득 찬 전도학교 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전도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이면 조용히 기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인도하심이 있는 전도학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후대들이 말씀 가운데 시대 살릴 전도자로 십자가를 아는 자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로 회복되도록 렘넌트가 회복되도록 RUTC 시대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